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1면입니다. 130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아마 머릿속에 목사님이 오늘은 어떤 꽃 이야기를 할까? 딸기 이야기 또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참여하여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흔히 이야기하는 용어로 멘붕이 사실 좀 왔었어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는 딱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이 오늘 장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했었던 그 본문과 시대적 상황이 비슷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비슷하다는 말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고, 네, 그때 설교와 제 설교가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저희가 안 짰어요. 서로 본문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 건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멘붕이 와가지고 하나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같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같은 비슷한 줄거리로 설교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났는데 제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 목사야, 2번은 강조야. 네, 그때 알았어요. 내 생각과 다르네. 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참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기도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과 마음이 답답함이라는 요 단어였거든요. 여기서부터 벌써 비슷하죠. 네, 이 답답함이란 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특별히 이 답답함이라는 단어가 공통의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답답함이라는 이 화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답답함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나서 보게 된 말씀이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는 사실 우리의 이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최근의 상황들은 이 답답함을 넘어서 답답함이 과중되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고 계시나? 하나님 침묵하시나? 아니면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나? 심지어는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예배를 빠져도
별다른 감각이 없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알고 있다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네? 라는 감정이 들고 대답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나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하는 게 바로 예배 생활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정말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예배드리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결단코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죠. 그런 은혜와 한편으론 답답함이라는 이 감정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속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답답함 속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들도,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의인들의 이 외침의 소리가 바로 그들의 기도의 소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이 혹시 나오지 않던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나죠. 너무 속상하고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는데 악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기도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토로되고 기도될 때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했었고,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오늘 하박국 말씀에서도 2절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계속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은 강조입니다. 하나님 이거 강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붙잡고 가시길 원합니다.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오늘 이 선지자의 이 외침,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외쳤고 무엇이 응답되기를 원했었고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악을 쓰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헤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눈앞에 그가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악인의 행함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강포하고 너무너무나 폭력적이고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진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상황인 걸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앞서서 오늘 낮에 이야기했었던 그 설교의 내용과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하박국 말씀에서는 이 시대가 어느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절과 4절의 상황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역사 속에서 한 부분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 여호아스 왕과 엘리야김과 여호야김이라고 불리죠. 여호야긴 왕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 때, 그래서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상황, 그 상황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 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렸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시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이 잡혀가고 요야김 왕이 세워지면서 애굽의 식민 통치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었던 왕 중에 한 명인데, 타락해버린 남유다의 이 성전의 종교를 다시금 개혁을 일으키고 정결케 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었던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 그때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권력 투쟁을 하던 상황 속에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자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알고 있는 헬라어식 표현이 히브리 표현으로 이 무깃도이죠. 이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요시야 왕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내용처럼 애굽과의 전쟁 속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난 이후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었던 요아스 왕이 반애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그를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리왕을 세우게 되죠. 그가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애굽을 등에 입고 남유다에서 왕이 된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힘이 더 크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통해서 애굽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힘을 통하여 왕이 된 여호야김 왕의 입장으로서는 애굽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과 힘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가 하게 된 정책은 바로 조공을 애굽에 바침으로 인해서 그 힘을 빌려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연히 조공을 바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남유다 공동체 백성들의 재물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빼앗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의 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 보니 애굽의 종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실컷 종교개혁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을 회복시켰는데 성전에 애굽의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레위인 출신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회복되어졌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요, 형제요, 자매인 유다의 그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의 힘과 바벨론의 힘 속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질서와 법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유다 땅을 살려달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성전을 회복시켰던 요시야 왕 때의 그 경험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하박국은 그 요시야 왕
개혁의 일에 함께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했었던 이 요시야 왕을 따랐고 함께 도와줬던 세력들은 오늘 이 여호야김의 악하다라고 표현된 이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는 정치적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오늘 공격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오늘 선지자가 이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공격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부딪혀오는 이 아픔과 괴로움들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의인을 위하여 악인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옳은 기도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기도에 침묵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같은데 하나님 이 기도를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올바른 기도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만한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침묵되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이야기하십니다. 침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이들을 통하여 이 악인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바로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5절 그 다음 내용이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5절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행할 거야. 너희가 살고 있을 때, 너희가 생존해 있을 때 내가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은 내가 말하고 내가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부정할 만큼 엄청난 일일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공격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죠. 우린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며 기도했고 의인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했고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달라고, 이 악한 계략들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심지어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죠?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분이셨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너무나 악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무너진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깨어진다는 거죠. 이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곳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쩌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침묵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더 악한 일을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의인들도 괴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힌트가 있을까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신약에서 한 번 더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을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언한 설교 내용 중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나가는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본인을 통하여 선언되어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따를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졌는데 약속의 말씀이 전해졌어도 믿지 않는 너희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죠. 하박국과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공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약속되어진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너무 다르다라고, 내가 알려준 것과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상황이 사실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이고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요시야 왕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에 있는 이 시기점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고, 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른,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데 왜 이런 결과가 오지, 왜 이런 응답이 오지 했었던 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언약의 관계 끝까지 지키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있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잊혀져 있었고 그저 자신의 평안을 위한 기도만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상황만 놓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힘든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만 포장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신실하게 나가려고 외쳤던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이,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경고하고, 경고는 결국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요시야 왕을 깨우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만들었던 이 말씀 때문에 그나마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 사실 현상으로 볼 땐 참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나오게 되는 역사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참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암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슬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증언했습니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선포자들을 통하여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붙잡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한 분 한 분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것,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만드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물론 다른 말씀들이 선언되어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도 다른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말씀을 듣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피십시오. 아니면
유튜브를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녹음된 테이프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심판을 말하는 것 같으시지만 사실 말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피십시오. 귀를 열으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들이 이어집니다. 참 만담 같아요. 질문을 툭 던지면 하나님도 답변을 툭 던져주시고, 질문을 툭 던져주시면 하나님 답변을 툭 던져주십니다. 굉장히 정겹습니다. 힘든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절망과 같은 응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말씀은 결국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희망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 전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침묵하고 계시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 나가다 보면 바로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걸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대놓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먼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서부터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 나갈 때 시간이 조금은 더디 걸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실 겁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장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시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과 희망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응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오늘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까지 이어서서 동일하죠.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들을 보내서 구원케 하시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믿음 때문에 살리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하시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절망과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됐었던, 낮에 선포됐었던 말씀처럼 소망을 품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입에서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막 희망이 막 올라오죠. 우리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기쁨의 외침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나의 모습은 참 비루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져 보이고 심지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과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참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현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나를 오늘 다시금 기쁨 안에서 기도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붙잡고 나갑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도전을 주십니다. 주여,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찾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소망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